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에 약속한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외동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의 딸 라헬에게도 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요즘에 이제 샘신방을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마다 이제 각자 주제가 다르고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다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삼스럽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수험생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취준생에 대한 기도 제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뭐 제2의 수능처럼 여겨지고 수능보다 더 이제 힘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또 듣고 또 이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직장인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면 이제 어떤 직장에서의 그런 어려움, 공부에 대한 그런 어려움보다 이제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취업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해서 뭐 제2의 수능을 막 치르면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취직을 했는데 이제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뭐 상사나 뭐 동료와의 그런 어려움, 이제 일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걸 위해서 취업 준비를 이렇게 수능보다 더 빡세게 준비했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이제 든다라기도 해요. 정말 간절히 원하던 그런 직장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뭐 말도 안 되는 또한 관계 말고도 업무 강도 또한 불합리한 처우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고백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반박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이유가 당연히 있지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직장뿐만 아니라 이제 삶에서 이번만 잘 넘기면 이제 뭔가 꽃길이 열리겠지, 평탄한 길이 열리겠지라고 믿으면서 7년을 하루같이 버텼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와는 전혀 다른 이제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막막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야곱이 딱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어제 말씀을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야곱은 도망자였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고향 가나안을 떠나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이제 소망의 밧줄처럼 붙들고 낯선 땅 하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침내 어제 나온 것처럼 이제 우물가 근처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은 전율했겠죠. 오늘날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수십 년 전에 어머니가 떠나왔던 그 리브가가 떠나온 뒤에 연락도 끊겼던 광활한 그런 유목 지대에서 정확히 외삼촌의 집안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확신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혼자서 큰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소리내어 울며 자신의 신분을 라헬에게 밝힙니다. 그게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야곱. 하지만 그는 자기보다 훨씬 더 교활한 인생의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죠. 야곱은 우물가에 큰 돌을 혼자 옮길 만큼 힘이 좋았고 양떼를 돌보는 유능한 목자였어요. 라반은 이 유능한 조카를 보고 한 달 만에 본색을 드러내요. 조카의 노동력을 공짜로 쓰고 싶지 않다는 이제 핑계를 대면서 품삯을 묻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야곱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를 묶어두려는 그냥 라반의 계산이었습니다. 라반은 이미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 주저하지 않고 제안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풍습이 있었지만 라반은 딸들을 마치 거래 대상처럼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막힌 표현을 써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힘은 그 혹독한 노동조차 즐거움으로 바꿔 놓았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7년이 찼습니다. 야곱은 당당하게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모았죠. 그런데 그날 밤 사건이 터집니다. 라반은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야곱의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아마도 야곱은 잔치 분위기에 취해 있었거나 어두운 밤이라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야곱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는 보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뼈아픈 거울 치료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거울 치료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자신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바로 그 모습이 이제 라반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대로 재현된 것이죠. 아버지의 축복을 훔쳤던 그가 이제 한 여인의 남편이 되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처참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억울함에 치를 떠는 야곱에게 라반은 우리 지방의 이 관습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또 다른 올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라반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우리 동네에 없다. 그러니 7일만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죠. 이미 레아와 혼인한 상태였고 라헬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14년 일하는 청춘을 하란의 들판에서 라반을 위해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들 느끼실 거예요. 라반의 악함을 봅니다. 그는 조카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성경의 시선은 이 라반의 악함에만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교활한 라반의 행동까지도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만약에 라반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야곱은 라헬 한 명만을 아내로 맞이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당연한 이제 논리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달랐겠죠. 그런데 이 라반의 욕심 때문에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맞고 또한 본문에서는 두 여종 실바와 비라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라헬하고만 살았다면 라헬은 나중에 베냐민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가 이렇게 풍성하게 마련되지는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라반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꼼수를 부렸지만 하나님은 그 꼼수를 역이용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는 기초 공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고 착취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머리를 써도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의 그 이기심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제가 이제 남자들의 이야기만 했었죠. 이 남자들의 욕심과 갈등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소외된 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본문 31절은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보셨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로 가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레아가 투명인간 취급이었거나 혹은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서러운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먼저 여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절규를 담아요. 첫째 르우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이름이 갖고 있고요. 둘째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셋째 레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 이름들 속에 담긴 이 레아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모든 관심은 남편 야곱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가 나를 봐줄까?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으니 이제 나를 여자로 아내로 인정해 주겠지.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사랑에 목맬수록 이 레아의 영혼은 더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의 인생에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고백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 찬송이라고 짓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편 야곱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의 아들 이 유다를 통해 다윗 왕을 보내시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던 이 비참한 여인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라반, 이 레아의 이야기는 하란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일어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이 하란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라반 같은 세상이 있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쓴뿌리 같은 과거의 실수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억울하게 속임을 당했어도 대충 일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에게 돌아올 당장의 이득이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14년을 버텨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보시고 야곱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죠. 혹시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사람에게 이용당해서 분노가 치미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실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레아처럼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굶주려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우리의 괴로움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한번 고정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레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라반의 집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이용하려는 이 세상 앞에서는 야곱처럼 성실하고 나를 외면하는 사람 앞에서는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레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성실함을 이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노에 휩싸이기보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우리를 계산의 도구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레아처럼 남편이나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두어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억울함과 슬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찬송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